자, 우리는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반부가 어제까지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 3장까지의 말씀을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 너희들 잘하고 있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눈 후반부인 즉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돌이켜야 하는 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해주는 이 바울의 실제적인 교훈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뜻대로, 그 교훈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만 보면요, 1절 말씀만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거나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3장까지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너희가 이방교회지만 극심한 공공함과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니들 훌륭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한 것을 보면서 야, 잘하고 있어, 잘했어, 수고했어, 다음에는 조금 더 해보자. 훌륭해, 너무 잘했어, 근데 다음에는 조금만 더, 요만큼만 더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 근데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죠. 나쁘지 않은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배운 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욱 많이 힘썼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조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더욱 힘쓰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조금 더
조금 더 거룩해야겠어.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거룩하게 살자. 좀 더 거룩하게 살도록 더욱 많이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조금 더 거룩해야겠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로마를 특징 짓는 아주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방종이었습니다. 성적인 방종. 근데 이러한 이 상징이 되어지는 성적인 방종은요, 헬라, 그 당시 그리스의 신전 문화와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깊이.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을 쫓아가지고 각종 신들을 고안하였습니다. 무슨 남신과 여신, 신과 인간이 막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각종 불륜과 근친상감, 이런 것들을 아주 음란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그 각 도시의 신전들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숭배되고요, 각종 행사나 절기 때에 이러한 신들한테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요, 예식의 한 부분으로 아주 퇴폐적이고 음란한 행위가 판을 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당시 헬라의 신전들은 부패와 향락과 음란의 소굴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세욕을 쫓아서 무슨 근친상간, 불륜 이런 것들을 아주 예사로 행하는 등 문란한 삶을,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바울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 북부의 제1도시였어요. 제1도시. 헬라 신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푸스 산이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요, 막 이런 이상한 잡다한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란한 우상숭배 의식이 거의 매일같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 같은 음란한 생활이요,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냥 매일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신자들도요, 이러한 음란의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음란한 문화, 그 구습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아서 음란의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음란의 죄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요, 이 교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요, 쾌락과 향락을 쫓아 음란의 죄악은요, 지금도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된 자가 그러한 세상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 거룩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맥박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에 맥박이 뛰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멈추면 죽은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있으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거룩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요, 저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어요. 성도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저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문다면 결국은요 그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고 마침내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서 잊혀진 단어가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거룩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에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죄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의에 매여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나감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여 봅니다. 내 삶이 죄 가운데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 기쁨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